오늘 이제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말씀은요. 제가 늘 올 때마다 좀 멘트가 비슷해요. 어떤 멘트를 하나요? 이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도 너무 은혜되는 성경이에요. 예, 요한 1서 내용이 사귐이라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진짜 참 기쁨이 여기 있구나. 저는 이걸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정말 풍성해져요. 신앙생활에 오늘 이 요한이 얘기하는 사귐이라는 개념, 교제라는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이 사귐이구나, 교제구나,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다 깨달아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하다가 보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 중요한 게 생겨가지고 뭔가 여기 이제 집중하다가 보면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보면 아차차차차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까먹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이제 좀 시즌으로 바쁩니다. 저는 이제 뭐 여름 겨울 바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 바쁘고 제가 사역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이나 이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 이번에 참 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뭔가 잊어버리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집안일이 있거든요. 그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하다 보면 내가 또 해야 되는 일들,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아차 싶을 때가 있다. 이건 참 이게 정말 뭐 사소한 걸 잊어버릴 때면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돈 벌고 또 부업까지 하고 막 이래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정작 진짜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건 자녀와 같이 대화하고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정작 그 진짜 자녀와의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1990년대 요때 2000년대 요때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힘들었거든요. 80년대 70년대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우리도 형편이 괜찮아지면서 이제는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한테는 잘해줘야지. 뭐 요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근데 막상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모자랐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신앙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뭐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중요하다고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또 중요한 거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교회가 좋아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말씀 보다가 너무 어쩌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집에 약간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말씀 열심히 보는데 또 기도가 약해지고, 또 어쩔 때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약해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뭔가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뭔가 하나를 또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귐, 교제라는 측면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 매일 보거든요. 큐티 매일 보거든. 큐티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매일 해요. 근데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예배도 매일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모든 양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씩 우리가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뭔가 형식적인 게 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이게 종교적인 일이 되는, 때로는 이게 의무적인 게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교제라는 측면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단지 그걸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귐이라는 측면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때 신앙에 정말 또 다른 측면들이 열리게 되는 걸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되심이 믿겨지는 거죠. 내가 자녀됨이 누려지는 거죠. 그때 내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그때 진짜 기쁜 거예요. 왜? 관계니까, 사귐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즐거워지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이 진짜 담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귐의 측면이 있어야만이, 이 교제의 측면이 있어야만이 진짜 신앙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귐이 다시 한번 인식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 나오셨죠, 그죠? 오늘 드라마 보셔야 되는데, 그죠? 멋진 신세계 오늘 하죠, 그죠? 저는 저 넷플릭스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아내한테 혼자 절대 보지 마라. 같이 봐야 된다. 나 삐질 수도 있다. 예,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여러분 이 뜨거운 금요일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싶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피곤해도, 그죠? 오늘 좀 많이 쉬고 싶은 마음 들어도 그래도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그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야 그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지, 아버지랑 내가 교제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지, 우리 주님 정말 요한이 이렇게 다 기대가 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지, 이게 신앙인 거지,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짜 요한일서가 너무 멋진 거예요. 왜 멋지냐면요, 요한일서는요 신앙을 사귑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냥 1장부터 신앙을 다른 데는 뭐 이제 뭐 복음을 믿고 뭐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는 그냥 바로 등장부터 사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사귑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는요, 요한은요 사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사귑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귑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이 성경을 썼대요. 그럼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른 성경은 너희한테 믿음을 더해주고 너희가 잘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바로 됐으면 좋겠고 너희가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서신서가 쓰여지는데, 오늘 요한은 뭐라 얘기냐면 사귑을 가지려고. 근데 이 사귑, 교제를 가지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요한 자기가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가지려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 얘기하냐,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사귑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귑이 두 가지 측면 동시에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한 1서가 성도와의 교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의 측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측면은요 한 측면은 성도와의 교제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지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사귑이 있어. 그런데 나는 혼자 예수님 만날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귑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사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서 성도들과도 같이 사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잘 보고 순종하고, 이것과 동시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성도들과 얘기 안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막 성도들 미워해. 그냥 막 교회 막 깨트려 먹어. 교회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교회 성도들 막 미워하고 막 그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바로 성도와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가지고 한 번 더 쭉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뭔지 아시겠죠? 온전한 신앙생활이랑 하나님과 교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요한한테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것,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에 관하여. 자,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 하냐? 나는 예수님 얘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나는 예수님 얘기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목해서 봤고, 그냥 본 거 아니라 주목해서 그분들을 찬찬하게 관찰하고 살펴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치운 게 아니라 주목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만졌다라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의 의지하에 기댔다 이러잖아요. 참 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제가, 요한이 얘기하는 교제가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교제한다, 이게 아니라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만지고 보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직접 대화하고 직접 기대고 의지하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냈던 실제적인 그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에게만 그 사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은 뭘 얘기하냐? 그 사귐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귐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사귐이냐면 요한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사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금 이 요한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양상은 조금 다르죠. 요한은 실제적으로 보고 했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가능한 건 성령 때문에. 오늘 요한이 말한 그 실제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맞죠? 주님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 별명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안 믿기십니까? 예수님,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성도들이, 하늘 백성들이 모일 때 나 그게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과 요한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구나. 자, 근데 그냥 이 교제라는 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또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제가요 그냥 대충 친목 모임이 있잖아요. 요즘 뭐 크루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근이 크루를 모집하더라고요. 당근 마켓에 가면 거기 크루들을 거기서 모집한대요. 요즘 당근에서. 당근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러닝 크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크루들이 좀 요즘 신박하대요. 뭐
거기 가면 뭐 딱히 안 묻는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하고 러닝하고 빠이빠이 끝. 이거 아주 쿨한 관계예요. 뭐 저 되게 낯선데 우리 뭐 이제 조기 축구 이런 거 하면 아주 그 끈끈해지거든요. 우리 저게 우리 남자들은 조기 축구나 이런 거 하면 끈끈해지는데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쿨하게 뛰고 빠이빠이. 안 하도 뭘 아무 말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크루 이런 아니면 조기 축구회 같은 이런 친목 도모 아니면 취미 모임이 아니고 이 교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본질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깊은 사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깊은 사귐. 그냥 대충 표면적인 그런 사귐이 아니라 깊은 존재적으로 깊은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실 때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관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리던 이 코이노니아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죄 때문에 깨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짜잔 하면서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데 그 코이노니아, 그 참된 교제, 참된 사랑, 참된 섬김 이런 거 회복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하고 싶냐? 이게 이 교제라는 게 질적으로 그냥 동호회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으로 누리던 그 놀라운 교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귐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화 나누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귐 안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귐의 정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여기 읽질 않았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에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한일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시작하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용을 써요. 이렇게 용을 쓴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뭔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면 뭐 하냐 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히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주고자 있는 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 주신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우와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 거야. 너무 괜찮은 분인 거야. 하나님을 볼 때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찬찬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 깨닫고 믿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퐁퐁퐁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귐의 정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반응하는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지금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묵상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고 압도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요, 자, 이 사귐이,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렵지만요, 쉽다라는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면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게 순종은요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관계 중에서 좀 신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 하면 해주고 싶고, 그분이 뭐라 하면 정말 들어주고 싶고, 그분이 뭐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든 뭐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갚으려고 그러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때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내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분이 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기꺼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왜?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때 다윗 묵상하셨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왜 뛰쳐나왔겠습니까, 그죠? 그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한 명의 꼬마까지는 아니에요. 한 명의 소년, 청소년기쯤 됐을 거예요. 그 소년이 막 벨벨벨 돌아다니면서, 전쟁터에 돌아다니면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고 돌아다녀요. 지금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그 2m 90cm 되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가가지고 봉봉봉봉 이렇게 가가지고, 야, 너 창과 칼로 네가 나오는데, 야, 나 망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야! 하면서 이렇게 갔던 이유, 분노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 본 거예요. 그때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때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공맥에서, 사자에게서 지키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덩치 큰 2m 90의 골리앗을 무시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더 큰 거 아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 순종의 동기는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쉽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자, 벌써 30분입니다. 예, 지금 반도 못했다는 사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까지 제 맥락을 아시겠죠? 신앙이 사귐인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그냥 대충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깊은 연합인데, 그리고 또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성도와의 관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사귐의 정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대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용을 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방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내용을 아주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이요 정체가 드러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대요. 하나님과 사귐에 초대한대요, 요한이.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빛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빛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 대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죄를 한 번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둠을 향한 거, 어둠을 아예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어둠 속에 사는 거, 여기가 진짜 좋다 이렇게 사는 거, 성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가다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돗자리를 깔아놓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고 어둠 속에서 아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빛으로 걸어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는 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빠지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방향을 안 잃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바로 어둠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어때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아버지 진짜 네, 그래도 면목 없지만 뻔뻔하게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이 빛인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빛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넘어지더라도,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지더라도 뚜벅뚜벅 하나님께로 걸어가는구나. 반대로 어둠에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고 여기가 좋다, 죄가 좋다, 나는 죄를 사랑한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뒤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두 개가 나오는데, 전자는 죄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죠? 영생이,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꿈틀꿈틀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막 지금 용솟음 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싹을 틔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영생이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막 바꿔가요. 막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가 남아있다? 죄에서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완전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구원 안 받았을 때는요,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머리 끄덩이를 딱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 그게 안 돼. 그냥,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왼손을 내밀면 그것도 죄고, 오른손을 내밀면 그것도 죄고, 발을 내밀면 그것도 죄고, 입을 내밀면 그것도 죄. 왜?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딱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표현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아예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죄 가운데 해방되는 거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해방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완전하게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죄 가운데 향할 수 없고 죄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그 예수를 안 믿으면 뭐예요? 안 싸우겠죠. 그죠? 그럼 성도는 뭐냐면 죄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상태인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와 안 싸워요. 일로 와. 내 옆에 앉아라. 아유 자식. 이렇게 지낸다니까요. 양심에까지 얘가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는 빨리 절로 가. 나 하나님 싫어. 절로 가. 죄 절로 가. 우리는 이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어도 왜 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죄의 태도, 우리의 죄의 태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냐?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 그 죄의 잔재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이게 남아있구나. 또 뭐라 얘기해요? 죄를 짓고 나서 나 죄 안 지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때로는 훌라당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마음 가운데 한켠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는 어떤 죄의 성향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아니야 나 이거 없어 나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지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주님, 내 마음 한켠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분노했고 질투했고 시기했고 죄를 사랑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큐티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 제가 딱 찌를 때에 아니에요 하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자백이에요. 자백.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빛을 향해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요.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붕 하고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모른 척 발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용서를 받는 걸 경험하면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오늘 이 5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이 하나님의 용서가 날마다 거하는, 그리고 숨지 아니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 안에 발견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겸손히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또 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더 열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는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기쁘던가요? 회개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진짜 자유가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는요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이 뒤에 내용을 10분 만에 마무리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번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주 중요한 건요,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는요 사귐이라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게 또 어떤 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자, 이 사귐이요 그냥 대충 사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은 사귐.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좀 서로 싫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연합돼 있어요.
여러분 저랑 연합된 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 사랑담은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깊은, 그냥 대충 친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대충 친한 게 아닌 거야. 봉수야 친하게 지내서 네 주님, 이게 아니라 아예 연합돼 버렸다. 이게 성경은 그 연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뒤집어져요. 왜? 이런 친밀감을 원래 계획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계획하셨구나. 이 연합, 그리고 이게 뭐가 깔려있다고?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고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둠 가운데 돗자리 깔고 누워있을 수는 없다. 예. 여러분 여기 이 얘기를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확 올라와요. 그래, 나 돗자리 깔진 않아. 좀 잘 못 살아도 돗자리 깔진 않아. 그래도 제가 싫어. 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죄가 있어 어떻게 된다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나 저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탁 찌르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미워했고 싫어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는 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 찬양, 예, 찬양 다 못하겠다, 그죠? 우리 한 곡만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한 찬양하고 우리 기도 쭉 하고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아버지께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리광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못했던 말들도 토로해내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여러분이 회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백합시다. 하나님,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